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이 모든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 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난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의 채찍이 되며 눈의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님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신가족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이곳에서 가정교회 목회자 연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여러 좋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될 때에 모세의 죽음 그리고 그의 고별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대했던 모세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고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 말씀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이것은 삶의 이치고 자연의 질서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고 늙고 죽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당연한 그 우주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고백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이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죽음의 길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죠. 영생을 향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요소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분들의 고백과 권면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는 것이 소중하고요. 그분들의 깨달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수아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자녀와 자손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새해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고, 제가 몇 번씩 여러 번 표현합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 말씀의 무게를 경험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다른 표현은요,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소중한 게 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나라, 우리의 자녀, 지켜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럼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지켜야 됩니까? 빼앗으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빼앗기면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을 빼앗기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라.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마십시다. 정도를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유익이 되는 거, 뭔가 좋은 것들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다. 중심을 잡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유혹들. 그러나 여호수아의 권면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죠. 분명한 부탁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온 여정이 있어요. 물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고 넘어지기도 했던 그들이지만 이 말씀의 표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칭찬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저와 여러분 삶에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전히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대로라는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잘 했는데 이제부터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잘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을요, 어떤 사건과 상황 때문에 그 순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게 부족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문구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나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사건과 상황이 생겨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예배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수요 성령 집회가 있죠.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입니다. 오늘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 이채희 목사님이죠. 교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단단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일신 가족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